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2주 전에 사도신경의 서론과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2주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복습을 한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그 의미는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크레도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인데 그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라고 했습니다. 코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나의 심장을. 그 다음에 도는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나의 심장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나의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초에서 우리는 믿음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믿음은 무엇이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뭐해라? 드리라. 그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믿음이다, 믿음 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나의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또한 믿음 생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최초의 이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이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최초의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인데 이런 신앙의 고백이 이 교회 안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 더 그 내용이 확장되고 또 풍성해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또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 주후 390년경에. 그러니까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의 기초에서 성경에 근거한 신앙의 고백,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주후 390년경에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고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신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불려지지만은 그러나 그런 신들은 다 뭡니까? 허상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그 종교심에 의해서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동시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삼위로 존재하신다라고 이야기해서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동시에 삼위로 존재하시는구나 라고 확인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또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가지시는 권능, 영광, 존재는 같다 틀리다 다 같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몇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두 번째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두 가지입니다. 창조고 섭니다. 창조고 섭니다. 그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창조이고 섭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뭐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신경은 처음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세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두 번째로는 공간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통찰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 공간, 통찰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첫 번째로 시간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시간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이 시간 안에 묶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그 시간 안에 묶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시간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그 시간에 묶이신다, 안 묶이신다? 안 묶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간과 상관없이 태초 전부터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절대로 제한받거나 묶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묶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시간에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죠? 하나님은 하루가 얼마 같아요? 천년. 그럼 딱 천년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 천년 이렇게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루는 천년과도 같다. 그리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은 시간에 묶이신다, 안 묶이신다? 절대로 묶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관련한 전능하심이죠. 또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이해하셨죠? 이제 과거에도 전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계셨고 또 지금 지금도 계시고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 장차에도 계실 분이시다. 왜요? 하나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묶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기를 그는 시작과 끝이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시간에 있어서 영원하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공간과 관련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이것을 이 신학적인 단어로 편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재하고 편재는 달라요. 임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 것, 계신 것을 임재라고 이야기하고 편재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면 그럼 저기 바깥에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에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편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임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뭐 하시는 거예요? 임재,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편재는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모든 공간에 하나님께서 다 계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 편재를요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해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으라고 그 말씀하신 그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그들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종교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만 계신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편적인 종교로서 그들만의 종교로서 유대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유대교적인 사상,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성전 안에만 계신다라는 이 편협한 이 하나님의 이 임재의 사상이 아주 철저하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새벽에도 전했죠.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요나. 그래서 우리만의 하나님이 어떻게 저 못되고 저 잔혹한 아수르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는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나가 그 하나님을 오해를 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가지 않았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저기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시는 곳 다시스로 도망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저 이방 아수르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성전 밖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다. 왜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충만하신 편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139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기서 수월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가기 싫어하는 그 지옥 같은 장소의 대명사가 수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월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편재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9편 7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저 먼 곳에는 안 계시고 가까운 곳에만 계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가까운 데에 계실 뿐더러 저 멀리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23절 시작. 2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거기서 또 살아갈 것인데 거기에도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 일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편재를 믿는 사람은 어떤 의식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요즘에 이제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렇게 7가지의 화를 선언하시죠. 그죠?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가르쳤던 그 말이 그들이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들은 저 바리새인처럼 지도자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선생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는데 그들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며 구제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위선과 외식을 낳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지요. 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임재하시고 현재하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교육자들은 코람 디오라고 이야기했죠.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통찰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자, 시간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공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시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자, 통찰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모르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 말도 하나님께서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아세요. 그 다음에 내 말을 하게 하는 내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 말은요, 누군가 들었으면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나 내가 말은 안 했어도 내 심중에 있는 내 생각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압니다. 내가 했던 말뿐만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오게 한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앞서 확인했던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음이니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밝히 아신다. 그리고 익히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시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영원함으로, 공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편재로, 통찰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익히 아신다, 분명하게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 늘 얽매입니다. 그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에서도 늘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불가피하게 어때요? 시간에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공간에도 제약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다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은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이제 온 나라가 그리고 온 세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신음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평균 수명보다 지금은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만 한 40세 정도 살면 정말 많이 산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의 평균 수명은 보통 80세는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도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많이 알고 또 연구해서 의학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요, 의학적으로 보면 정복하지 못한 이 바이러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코로나도 그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그죠? 이 바이러스를 모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니까는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어나가고, 그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와 그 삶을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살아가게 되어지고, 사람이 안다고 하지만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죠. 얼마나 인생들이 유한한지. 이렇게 사람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사람은 전능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리고 편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익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그만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가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 가지의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창조고 두 번째로는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창조만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창조에는 항상 가로가 쳐져야 돼요. 무엇인가 하면 섭리. 그래서 내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반드시 나는 따라서 나와야 되는 게 나는 섭리의 하나님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창조 사역에 있어서는 자,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도자가 있어요. 주도자가 있어요. 누구인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의 주도자예요. 주도자. 그러니까 계급적인 의미가 아니라 주도권을 가지고 누가 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구속에 있어서는 누가 주도하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그죠? 그 구속을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교회에 적용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높고 낮고 계급적인 의미는 아니다. 질서적인 측면이라는 것이죠. 자, 창조 사역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성령 하나님도 그 창조 사역에 함께 동역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자, 성자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이 그 증거가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요한복음 전체 문맥에서 해석해 본다면 이 말씀은 누구시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누가 계셨다? 말씀, 예수님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이 중요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죠? 자,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성자 하나님이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모든 것들이 다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누구를 말하는 거죠? 제3위 되신 성령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죠? 자, 창조 사역에 누구도 동력하셨어요. 제3위 되신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시편 104편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자와 또 성령과 더불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창조하셨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을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장 많이 쓰신 단어가 있습니다. 10번이나 등장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이 개혁성경에는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말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는 말씀 외에 그 어떤 수단도 동원되지 않았다. 왜?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죠?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착 붙들잖아요. 그럼 창조의 능력이 누구께 되는 겁니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잖아요. 그러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되는 겁니까?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자,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창조는 말씀에 의한 창조이지만은 무에서부터 유로 만든 창조이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조를 힘을 열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봐라는 무엇인가 하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사람에게는 붙일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붙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그러니까 이미 존재했던 것을 발견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발견된 그 무엇을 가지고 지금까지 만들지 못했던 그 어떤 것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것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이미 있는 어떤 재료나 이미 존재했던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창조, 바로 이렇게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 7장 3절이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한번 물어볼게요.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모세오경은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모세오경이 무엇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그래서 5가지 모세가 쓴 율법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낫권의 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더 크게 본다면 한 권의 성경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모세오경. 그래서 신약 성경에 율법하면 항상 모세오경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모세오경 중에 창조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 있죠? 창세기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있는데 1장과 1장, 2장, 3장 타락까지 그 내용이 있지만 이 창세기 그 내용이 있는데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마치 하나님의 창조를 1장과 보면 마치 직접 보고 아주 목격한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이 창조의 사실을, 창조의 기록. 어떻게 그렇게 했을 수 있을까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보진 않았지만 창조할 때 모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자세하게 창조 기사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창조의 사실을 마치 자기가 보고 목격한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을 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무엇으로 봤죠? 믿음으로 본 거예요. 보지는 않았지만은 믿음을 가지니까는 하나님의 창조가 보여진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요. 확실하게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에서 유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창조를 알 수도 없어요. 알아도 지식적인 알미죠. 그냥 역사의 어느 사실에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 지식적인 알미지.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다면 그 다음 따라온 것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 무엇입니까? 섭리로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군가가요, 집을 아름답게 짓고 또 그 집안에 멋진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창조하고 섭리를 설명하는데 그나마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간의 그 비슷한 것과 매치시킨다는 자체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정원을 예쁘게 가꾸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원으로 생각하고 만드셨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과 또 창세전부터 세워진 그 뜻대로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만들어가고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섭리라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섭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먼저 보시면 1장 2절,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다음 말씀,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지으셨다. 창조를 말하고,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뭐하시며 만물을 붙드시며. 이게 뭡니까? 섭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섭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신다.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일어났다고 우리는 믿지 않아요. 중국에서 한 사람이 왜 박쥐고기를 먹는지 모르겠어요. 박쥐고기를 먹어서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믿지 않아요.
우연히 일어났다고 우리 믿지 않아요. 뭐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이, 올 하루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우리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우연히 그냥 뭐 정해진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특별히 내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세안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한 지체가 된 것도, 또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열심히 섬겨가는 그 일들도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됐다고 우리는 믿지 않아요. 내 의지와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안 할 수 있어요. 하고 안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씩 착착착 마치 퍼즐이 맞추어지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착착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멋지게 퍼즐을 맞추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좋은 일이냐, 꽃방석에 앉는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가시방석에 앉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아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죠?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섭리를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시밭길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가시밭길이지만은, 어렵지만은, 고통스럽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섭리 신앙입니다. 왜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잘 되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막히는 일이든 형통하는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합력해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대신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찬송이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 근심하지 않고.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요,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그 형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용서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동생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애국 사람의 손에 넘길 수 있겠습니까? 또 죽이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러나 요셉은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형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그 형들을 봤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을 총으로 팔아 넘겼던 그 형을 봅니다. 이게 믿음의 시각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말이죠?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당신들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여기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에 구원하시려고 섭리 가운데 나를 이곳에 보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그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미워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뿐이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상태로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이 더 좋은 믿음으로 바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새는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음을 자기가 믿었고 그 섭리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완전한 신앙으로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형들을 모았을 때에 쉽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단단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당하게 되어지는 알 수 없는 그 고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 속에 채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섭리에 대한 그 믿음이 깊어지고 단단해져서 그 섭리의 시각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셉처럼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를 더욱더 신뢰하시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때론 이해가 되고 또 때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받아들이고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섭리의 하나님을 믿으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창조의 하나님, 섭리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시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